간혹 생소한 시사용어를 퀴즈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 지하세계라 불리는 웹을 뜻하는 용어는 뭘까요? 정답은 다크웹입니다.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와 물품, 그리고 서비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마약 거래라든가 불법 무기, 신용카드 정보 등의 각종 불법적인 활동이 이 다크웹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해외 민간기관에서 발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영어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불어와 독일어가 쓰이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가 5위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호기심에 접속해 악성 코드 등에 감염되어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위험한 보물창고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보물이 아니겠지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지에서 전하는 세계 선교의 증거들, 하나님 선교의 보물이 쌓여있는 곳, 세계 선교보고 박상규의 찬양 더 원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박상규의 찬양이었습니다. 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현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쁘게 머리를 치장하고 흰 옷을 입고 구두에 가방 메고 학교에 가는 것이 그들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콩고 교육제도와 더불어서 현지 아이들을 위한 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현지 최미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생소식반 아이들을 만나러 시골에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프랑스어는 모르고 현지어인 수알려만 할 줄 압니다.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프랑스어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머리를 예쁘게 따고 흰 교복을 입고 까만 구두 신고 가방 메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나마 도시에서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럭저럭 다니고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거의 학교에 못 다닌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콩고의 교육제도를 소개해드리면 유치부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은 없고 다 사립학교예요. 매달 초에 수업료를 내고 한 달 수업을 받는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굳이 구분한다면 한 달뿐이에요. 왜냐하면 매달 수업료를 영수증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돈을 못 내면 바로 학교에서 쫓겨나거든요.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쫓겨나서 집에도 못 가고 교문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런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는 연령대는 아주 다양해요. 수업료는 학교마다 다르고 시골로 갈수록 저렴한 편이고 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그나마 선생님과 시설도 괜찮은 편인데 그 외 학교 시설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너무 가난해서 학생들이 책도 없이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사들도 제대된 교재가 없어서 제본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요. 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에 3-4명이 좁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책을 제대로 펴고 글을 쓸 수가 없어 비스듬히 놓고 글을 써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모두 다 글을 쓸 때 종이를 다 옆으로 놓고 글을 잘 쓰고 있어요. 원하기는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정치적인 분쟁과 내전이 너무 심한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저의 전도협회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모든 사역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회복되고 이곳의 시골마을 꼴레지, 기프시, 가슴말리사, 리카시에 세수십번이 정착되고 교사들을 세워주시고요. 선교센터 담장고사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한데 담장공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준비시켜주시고 현지인 오멤부 대표와 사역자들 저에게 성령 충만과 강건함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후원하는 동역자 기관 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시고 코로나로 지켜주시도록 엄마 점정순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콩고 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콩콩거리는 가슴 부여잡고 주님을 기대하며 더 소식을 나누길 원해요.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강건하시고 늘 코로나로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내온 최미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본의 아니게 선교지를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타종교가 국교로 지정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유독 그러하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선교사님들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현지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만의 동북쪽 이란에 한국 침례교 선교사 7가정이 다녀가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대만에 오신 지 7년 차에서 이제 2, 3개월 된 선교사 부부들이셨습니다. 중국에서 20년이 넘게 사역하다 모든 사역지를 놓고 중국에서 나와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 중국 사람처럼 차림새가 되어야 해서 최대한으로 중국 사람처럼 보여야 했던 아름다운 사모님들. 5년 전만 해도 대만 선교사는 약 50가정으로 많지 않고 조용히 목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0가정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은 이젠 자해중국으로 오셨는데도 사진을 잘 안 찍으시고 어느 분은 대만에 오셔서 공안의 문제로 3년이나 숨어 지냈다고 하십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감은 오직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겠지요. 여기 대만은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이곳에 오셔서 깨달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각 가정이 무당집처럼 몇 개씩 집에다 모시고 있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지요. 반면에 많이 배우고 유학이 우리나라보다 10년이 앞서 있는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많이 배우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아와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외국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꺼리지요. 대만은 유학파들이 많아서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서 타이베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로 인해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오신 선교사님들 이곳 대만에 오셔서 빨리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만이 좋다고들 하시네요. 여긴 비자가 되고 중국말을 할 수 있어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만은 복이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함에 복입니다. 우리 주 대만 한국 선교사연합회에서도 최대한 새로 오시는 분들 2단만 아니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은 그동안 코로나로 잠시 어려웠으나 확진자가 모두 음성이 나오므로 현재 확진자는 없으나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선교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은 사진을 잘 안 찍으셔서 혼자 열심히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만에서 보내온 김혜옥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선교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사진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나라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인데요. 동유럽 흑해연안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파지아에 대한 소개와 기도 제목을 현지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선교지 아파지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간단한 아파지아 소개와 그것의 선교적 필요와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아파자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루지아,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흑해 연안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파자는 최고로 남겨진 비접촉 이전도 종족 중에 하나고요.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저주와 멸절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7족의 대표격인 헷 종족의 후예입니다. 가나안에서 내쫓긴 후 현재의 터키, 예전의 히타이트 제국, 그 땅에서 지하도시를 건설해 은신해서 살다가 지금은 북서 카프카즈 지역까지 옮겨왔습니다. 카프카즈로 이주한 헷 종족의 후예들은 아파자를 중심으로 아드게이, 아바진, 체르케시아 등으로 흩어졌고요. 전해의 자연과 기후를 가진 대륙과 문명의 통로로 수많은 제국이 거쳐가며 학살과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터키로부터 시작해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80만에 이르는 디아스포라가 있고 북카프카즈에는 1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동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이슬람을 신앙하고 카프카스에 남은 이들은 주로 정교를 배경으로 하나 이들의 내면은 가나안 우상 종교의 뿌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련 붕괴 후 1992년 3년에 조지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전쟁을 거쳐 2008년 8월에 러시아 조지아 5.1 전쟁 후에 러시아를 비롯한 몇 나라의 독립 승인을 받았으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미승인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파자 종족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자 영내의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계가 주로인 교회와 신앙그룹 가운데에서 소스러워가며 자립적인 신앙이 없는데 청년과 어린이들이 제자로 세워져 이들을 통해서 아파자 민족이 돌아와 스스로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파자 디아스포라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아파자 제자들을 통해서 중동에 산재한 이슬람 신앙의 이 민족이 돌아와 중동 선교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아파자의 선교 기지의 구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료센터, 양괴와 온실 등의 농장, 문화센터 등이 세워져 치료하고 먹이고 가르침으로 아파자 민족과의 접촉점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러시아 보스런 교회의 선교 베이스가 구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흑해 최고의 휴양지로서 동서의 문명, 남북의 해양과 대륙 세력의 교차지에서 러시아와 구소련 교회의 해외 선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반이 준비되고 실행하여 선교함으로 중동으로 시작해서 세계 소련이 이전에 무신론으로 졌던 빚을 갚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유럽 아파지아에서 보내온 우동수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허리 수술 후 온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밀림 숲속 오지 선교를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현지 인도네시아에서 전부일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13,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300여 종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입니다. 허리 수술 후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해볼 새도 없이 다시 선교지로 복귀한 후에도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한 손에 지팡이 짚고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진통제를 포함하여 하루에 20알이 넘는 약을 복용하며 계속해서 깔리만 딴 이곳저곳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몸으로 숲속 오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몸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체중이 15kg 정도 빠졌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되니 살을 빼야 되는 줄 알지만 통증이 있으니까 운동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 점점 체중은 늘어나고, 그렇게 체중이 늘어나니 다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정말 놀랍게도 식탐이 줄고 소식을 하였는데도 포만감이 있어 또 매일 운동을 하고자 하는 열심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 다른 어느 때보다 수월하게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이 줄어서 그런지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고 여전히 마비된 발목은 회복이 더디지만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의지하던 보호대와 지팡이도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지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교회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선교지에 흘러와서 점점 후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지라 지금 선교지에서는 사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사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숲속 마을에 코로나로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15, 16 어린 나이에 팔려서 시집을 가야 하거나 생업의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몇몇 아이들이 우리 삼교회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학교 좀 가고 싶다고 공부 좀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내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음으로 중부 깔리만단 빨랑까라의 3교회인 소망의 집에는 2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오게 되었고 또 서부 깔리만단 말라이에는 3명의 아이들이 와서 제2호 3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9번째 조자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조자보 마을에 신실하고 믿음직한 총각 목사 몰리스 목사님을 파송한 지 6개월 만에 35가정이 세례를 받았고 이후로도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아직 성전이 없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은혜 받은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사모하며 부지를 헌물하여 조자보 교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성전 주시기를 기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모두가 수년 내에는 어렵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9번째 조자부 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머지않아 완공되고 헌당되어 순조롭게 마을 전체가 복음화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구호 조자보 교회뿐만 아니라 시포 교회까지 인천교회와 연결되어 현재 50% 정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포 교회인 서북갈리만단의 데오도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부흥하여 온전히 마을 전체 복음화를 이룰 새 성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는 했지만 성전이 없는 조자보 교회가 우선인데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구호 조자보 교회에 이어 바로 시포 데아도라 교회까지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온 전부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겠지 기대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더욱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워십빌더스의 찬양 크신 내 주님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방